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말을 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 속 인물 중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주목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창세기 6장이 증언하는 노아가 있지요.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 2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삶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노아는 일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준비했고 여러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왔을 뿐만 아니라 앞서 14장에서는 세상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 곧 가문을 이을 후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자조하듯 말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만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노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월은 흘러가고 제 몸은 늙고 약해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노아도 아브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테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저 하늘 너머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캄캄한 시골집 마당에서나 한여름 밤바다 넘어 별을 보신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 반짝이는 별을 한참 동안 보고 있노라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요. 조금 더 보고 있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한 시간 앞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밤하늘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별빛이 그의 두 눈에 가득 담겨 넘쳐 흘렀겠지요. 아브람은 별빛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람은 불안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극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들어 띄우라 하심에도 백세를 목전에 앞둔 노인에게 아들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함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 자부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이번 달 생활비, 대출금 걱정도 1,000만 원이 생기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돈 10만 원, 100만 원어치의 걱정거리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되짚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그에게 후손과 약속의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재산과 주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 창과 칼이 아닌 나팔과 횃불을 들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전쟁에서 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